거룩한 기생의 신앙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받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 라합이 바로 그런 여성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완곡하게 표현되었지만 공신력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매춘부 라합, the prostitute 라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나 11에서 11장 31절에 그렇게 the prostitute 라합, 그렇게 매춘부 라합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헬라어 포르네는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경건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춘부 라합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멸망하는 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5절과 6절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킹 데이빗 왕을 낳았습니다. 기생 라합이란 여인은 유다 족속의 청년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자손의 자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특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나 기생 라합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본인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인가요? 사실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력의 빈약함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오고 가는 여행자들이 많이 들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여행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생 라합은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식을 듣고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도 더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매우 소외된 사회 그늘 속에서 살았던 라합의 진실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진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적은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라합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진지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믿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의 삶. 8절 9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숨겨준 정탐꾼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I know.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내가 아노라. I know. 이것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구체적인 삶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결단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탄로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과감한 삶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 위험한 모험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은 진지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나 기업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큰 희생의 대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진급하기 어렵고 이웃들에게 싸늘한 냉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과연 갖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요? 자신이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최소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본을,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라합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로 가득 찬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몰락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식구 전체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비천한 여인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을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중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지하게 믿는 신앙인들은 인류의 역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중요한 역사를 터닝 포인트하게 하는,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의 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중에 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부정과 폭력이 만연한 사람들 중에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진실한 신앙인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큰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멸망당하기 전에 진실한 신앙인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탐꾼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은 서서히 무너지는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합처럼 진지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진지하고 살아있는 신앙 생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